이제 우리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하는 겁니다.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려운 시기와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많은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낸 사람은 인간성이 풍부해지고 어려운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고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인간성이 황폐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추운 겨울을 잘 견뎌낸 동백꽃이 아름답듯이 반대로 가시나무는 사람을 찌르는 것처럼 고난을 잘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을 찌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이지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잘 견디고 통과한 공동체는 찰흙처럼 더 단단해지는 반면에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지 못한 공동체는 금방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할 것 같고 막강할 것 같은 애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마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펼치시는 10가지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 애굽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도 정말 대단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확인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이 경험을 가슴에 안고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다음에 마음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다면 애굽의 막대한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국가의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하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의 칼과 창이 뒤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이죠. 그런데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뒤쫓던 애굽의 군대는 모두 홍해 바다 물속에 수장되고 맙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놀라운 광경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에 보면은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런 위기를 겪어냈으니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경외하지요. 근데 막상 홍해를 건너서 들어온 이 광야에 새로운 문제가 이들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걸어갔지만 마실 물을 찾지 못한 겁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요, 물이 넘쳐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요,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인생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는 그게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물 때문에 염려했다가 물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고 없기 때문에 너무 호들갑 떨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고 없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황이 바뀌면 그게 꼭 필요했지만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되어지고, 내가 상황이 바뀌면 정말 쓸모있던 것이 쓸데없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이렇게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마실 물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3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이 광야의 모래바람에 입안이 쩍쩍 말라가고 있었는데, 샘물, 그러니까 오아시스를 만난 겁니다. 아마 저처럼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막 달려가서 이 오아시스에 얼굴을 쳐박고 물을 꿀꺽꿀꺽 마시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황급하게 고개를 터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너무 서서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간신히 오아시스를 찾았는데요, 그 물이 못 먹는 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는데, 이건 실망의 수준을 뛰어넘어서요, 분노가 치닫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풍요로움을 뒤로 하고 나온 것이었어요. 그냥 아무 일 없었더라면 애굽에서 영원히 머물며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대와 핍박 때문에 그걸 피해서 모세가 이끄는 대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떠나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험하는 현실은요, 너무 가혹한 겁니다. 이러려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써 이끌어 왔나? 아마 모세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그렇게 섬겨왔나? 아마 이런저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너던 감격은 사라지고 현실의 한계 앞에서 주저앉는 절망적인 모습들, 여러분, 이 순간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것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야 라고 여겨서 죽을 각오를 하고 바로왕 앞에서 말을 했고, 마침내 수많은 난관을 이끌고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근데 막상 경험하는 현실은요, 쓰디쓴 물뿐이었습니다. 쓰디쓴 현실, 외면하고 싶은 현장. 여러분, 모세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이끌었나? 아니,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잘못 이끌어서 잘못된 곳에 간 건 아닐까? 아니, 내가 우리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단 말인가? 아마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드신 분들은 지금 확진되어서 병원에 가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일로 인해서 그분들의 몸과 마음이 더 힘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모세의 심정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게 좀 힘듭니다. 이제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제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듭니다.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가르쳤는데, 이제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솔직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은 설교하기가 두렵고 부담스럽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이 설교하는 이 강단의 자리는 제 기분과 제 감정으로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맡기신 책임감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런데 저는 모세와는 달리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저에게 원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어제 그제 제가 성도들부터 아주 많은 문자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힘내시라고 용기를 주시고 저에게 격려하시는 말씀과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문의 문자를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짧은 카톡의 내용이지만 참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한동안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성도님인데 카톡으로 문자를 주시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보내주신 문자와 카톡을 보면서 제가 참 그때마다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위로하고 힘을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한테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을 해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모세보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저한테 원망하시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섬기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병원에서 코로나와 싸우시는 우리 성도님과 가족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꼭 기억하고 발견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 앞에 또 다른 문제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복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대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려움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 앞에 펼쳐진 것은요, 쓰디쓴 물입니다. 물이 있지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될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으니까 정말 잘 됐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근데 점차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인생이 결단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고 더 환난이 있고 더 곤고함이 많은 것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현장 아닙니까? 이번에 자가 격리되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자가 격리되신 분들 몇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생계의 전부인데 나가서 일할 수 없게 되었으니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교회 열심히 나온 대가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 대가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바로 고난 아닙니까? 제가 정말 이런 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기에 적절하게 잘 대응했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하는 후회와 아쉬움이 참 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닙니다. 지금 가정과 직장에서 받는 핍박과 조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국인데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말들을 뒤로 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야, 너만 예수 믿냐?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냐? 그냥 영상으로 예배하면 안 되냐? 이런 모든 말과 욕지기를 들으면서까지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누군지 다 압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자가격리 되었고 그 사실을 회사에 이야기하고 또 가족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이기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가 격리된 것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이비 집단처럼 보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이번에 성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저도 이번에 겪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방역 당국의 태도였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는 방역에 최선을 다해 했고 방역 당국에 아주 참 열심히 협조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마치 사이비 이단 집단을 대하는 것처럼 대했습니다. 불합리하게 검사 인원을 설정하고 그렇게 검사받지 않으면 우리가 방역을 방해하는 집단으로 그렇게 언론에 브리핑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지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다른 시도처럼 예배자만 검사받도록 하고 저는 음성 판정 나면 방역을 완료하면 깨끗하게 해결될 텐데 말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사이비 이단 집단처럼 대하는 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구나 하는 걸 제가 이번에 피부로 느끼게 된 겁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안 좋은 곱지 않은 시선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가 고난이지요. 정말 믿음이 아니고는 아마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이번에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아주 귀한 믿음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진 지금 이런 고난과 이런 위기와 이런 난관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고난은 아닙니다. 이 난관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난관과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그 일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시련에 불과합니다. 조그만 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산을 잘 넘어가야 돼요. 이 고난을 잘 넘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 산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단지 이 산만 넘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 안에 갈증만, 이 목마름만 해결하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이 쓰다고요? 이 마라에 주저앉으면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펼쳐주실 바로 앞에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총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만 주저앉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라는요, 엘림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겁니다. 마라는 엘림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27절 볼까요? 27절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 오아시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마라 앞에서 주저앉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에서 주저앉거나 마라에서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영영 엘림으로 이어지는 길을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림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목사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단단한 교회가 되게 하시려는 것인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이 일로 저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원래 아프고 나으면 더 건강해지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문자를 들으면서 이게 단지 용기와 그리고 위로를 주고자 하신 말씀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 일들을 겪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었구나, 그래서 그 음성을 지금 저에게도 들려주시는구나 라고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라의 물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의 목을 축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 앞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마라 앞에서 부르짖어야 되고, 마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라를 통해서 목을 축여서 엘림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마라를 통해서 갈증을 해결하고 엘림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큰 은혜가 준비된 자리 앞에서 지금 당장 고난이 있다고 우리가 자포자기하거나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런 고난의 시기 앞에서 영혼의 힘을 기르고 마침내 엘림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2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문제 해결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나무 하나를 던지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무 가지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문제 해결은 의외로 단순할 수 있습니다.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이 써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현실만 보는 사람들, 믿음 없이 현실만 보는 사람들은 쓴물과 나무가지가 만나면 단물이 된다는 이 놀라운 기적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쓴물 플러스 나무가지는 단물인 것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쓰디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만나면 바로 그 자리가요, 달고 단 은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쓴물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은총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우리 인생에 마라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극복했는가 싶은데 또 다른 어려움이 딱 눈앞에 버티고 있는 것이지요.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마라의 쓴물이 우리를 절망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낙담케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불평하거나 남의 탓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어려움도 마실 수 없는 쓴물로 버리게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으면요, 그것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 고비만 넘으면, 그래서 이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이 은혜를 경험하면, 이 고비만 넘으면 엘림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라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무가지 하나 던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 쎄쓴 인생의 자리에서 기도의 나무가지 던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 고난의 힘든 현장에서 찬양의 나무가지 한 자락 던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 외면하고 싶은 그 인생의 현실 앞에서 말씀 묵상의 나무가지 던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확신이 생기며 내 안에 뭔지 모르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으로 그 쎄쓴 인생이 달기도 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 힘과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서 우리 영혼의 엘림까지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엘림으로 가는 길에 마라를 만나거든 주저앉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라네? 그럼 엘림이 가까이 왔겠네. 재밌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라네? 그럼 엘림이 가까이 왔겠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요 십자가의 그 사랑 붙잡고 기도의 한 자락, 찬양의 한 자락, 묵상의 은혜 한 자락 던질 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감격으로 마침내 그 믿음의 힘과 그 은혜의 힘으로 엘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당진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